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바르게 믿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떨어지는 것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유치원 떨어질까 봐.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여러분, 제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유치원이 있는데, 요즘은 그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안 하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아마 순서대로 막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텐트를 치놓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려고. 대학 아닙니다. 유치원 보내려고 아이들 그 유치원에 떨어질까 봐 밤새도록 텐트를 치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부부로 교대해 가면서. 어떤 분은 텐트만 치놓고 가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텐트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아마 지금 시즌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참 뭔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두려워하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떨어지면 딴 데 가면 되지 싶은데 무조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중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요즘에는 떨어지면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표하는 바에 꼭 가야 되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원래 이제 그랬던 것처럼 대학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또 직장에 떨어질까봐 또 두려워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주식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이제 집값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어떤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라고 그렇게. 아주 안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언가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공포감들이 있는데, 뭐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나 싶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여러분, 제 생각에는 땅값 좀 떨어져도 돼요, 집값 좀 떨어져도 돼요, 대학 좀 떨어져도 돼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지면은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하느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굳센 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그 견고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장 12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디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 견고한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자리가 진리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복음,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3장 17절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핵심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다라는 거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복음의 그 진리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뭐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미혹도 없으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미혹과 이런 공격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어떤 그런 또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 요 근래 들어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요즘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 참 많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유튜브 딱 틀어보면 그냥 유튜브에 뜨는 영상들 여러분들은 아무 필터 없이 다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유튜브 틀어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아무런 그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딱 받아들이고, 그래 교회가 왜 이렇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찌해라? 삼가해라. 여러분 삼가하라는 이 말은요 그냥 하지마가 아니에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라. 여러분 유튜브 딱 영상 보실 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새로 듣는 거, 처음 듣는 거, 좀 신기하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증되어지지 않는 분들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떤 뭐 박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누군가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는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대치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이때까지 전통교회에서 배워왔던 어떤 그런 진리와 다른 부분들은 없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야 신기하네 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믿는 어떤 진리의 방향성과 다른 것은 아닌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 저나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이단들도 많고요, 우리하고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이 이거 맞아요? 14절 아니죠?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앞에서 경계해야 될 때 제일 첫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떨 때는요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매달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죠. 왜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주님의 재림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죠. 이러한 여러분 재림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거짓 교사들이 딱 보고 뭐라고 하느냐? 헛되다.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 살면 되지. 그냥 좀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뭐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좀 더 느슨한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죠. 괜찮아.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대충 살면서 예수 믿어도 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좀 섞여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라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말은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노력할 때는요, 아이고 좀 하다가 말지, 아이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하다 보니까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들죠. 어떨 때는 힘이 붙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바라보라. 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 재림 앞에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쳐게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애를 쓸 수 있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는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죠. 화평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요즘엔 참 여러 언론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 좀 영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 요즘에 또 TV에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뭐 스님, 신부님, 목사님 이 세 분이 나와가지고 뭐 희한한 프로를 찍대요. 그 세 분이서 뭐 어디 뭐 저기 술집도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보여주던데. 참 그래요. 뭐 하는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세계의 종교가 참 화목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좋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것도 막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여러분 그런 의식은요 성경의 진리와는 반대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어떤 구원의 길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 길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데, TV에서 아름답게 꾸며서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포장해서 다가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요즘 시대의 거짓 교사들, 저는 여러분 참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TV,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 매체,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이야기들. 혹여라도 여러분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다 그래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있고 흠이 있는 모습으로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깨우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자,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곧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곧 오시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태초전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2000년들이 지나고 나서 기목일이라는 아이를 구원해야 돼.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시면서 참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에 이 땅이 죄로 물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격이 여러분 참으시겠습니까? 안 참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노아의 홍수 생각나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여러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이 죄로 만연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철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태초전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실 그 길을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더디게 보여지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야.
만약에 주님이 오래 참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세상은 심판당하고 게임 끝. 만약에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행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게임 끝하고 그냥 천국이 열려버린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끔찍해요.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요? 우리 말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격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이 땅을 심판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참아야 돼요. 뭘 참아야 돼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악한 이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대로 두심이 곧 그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지금도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죠. 어쨌든가 주님이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그 영혼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요즘 세상 봐. 요즘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나? 세상이 변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그 어떤 열정들을 다 쉽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도전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노방전도 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으면 길거리 지나가면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하노?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금요전도대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새생명 축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우리의 그 복음의 열정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흔들기 딱 좋거든요. 복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열심히, 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묘할 때, 자,
복음 앞에서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재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게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게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미혹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답인 양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죠.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풀어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 영상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좀 보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11조가 요즘에 또 11조에 대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그것부터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또 11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절대 전통적인 교회의 그 해석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제발 좀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해석들이 조금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계속되어져서 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잡아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올바른 복음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노력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한국 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아예 그런 건요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건전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오야둔강 저야둔강 교회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고,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들을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신천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좋은 선교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이 있다, 들으러 가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하면서 좀 밀어내었으면 좋겠어요.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중심으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성장반도 해요. 성경 읽기도 해요. 제자훈련도 해요. 사역훈련도 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그거는 안 들어오고 딴 데 가서 듣고 와요. 참, 여러분, 대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열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팔도 안 담그고 어디 가가지고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참
대산교회 담임 목사는 속이 문드러집니다. 의하등강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자고요. 의하등강 교회 안에서 말씀을 놓고 씨름하자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앞에서 같이 애를 쓰자고요. 교회 중심으로. 그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건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끝까지 잘해봅시다. 시작. 뭘 잘해보자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이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잘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